주님의 백성들 또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국제사회에서 지금 청년을 몇 살까지 청년으로 기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청년을 60세까지 청년으로 이렇게 명하셨어요. 세계적으로 이 기준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뭐 고령화 120세 시대를 또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까 60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모두가 청년이고 몇몇 분만 장년에 속하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다 그 솔로몬이 이야기했었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좀 새기면서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직도 청년의 때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 민철 형제님도 계시고 기선 자매님도 계시고 유진 자매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청년 때부터 봐왔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수정자매님도 청년 때 뵀죠. 23살 때 파릇파릇할 때 우리가 뵀었는데 어느덧 40대를 바라보는 아줌마가 됐는데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젊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 믿음의 선포 다 함께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날에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했었던 젊은 자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위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깊은 마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입술 벌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노래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계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그분의 이름만을 경배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앞에 정렬되게 하시고 어지러웠던 모든 것들이 가지쳐지며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짧은 이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더욱더 갈급한 심령들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 가람이 그 어떠한 가람이 예수의 이름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할 때 채워지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산한산 모든 심령 그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노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아멘. 그 영광 안에 막힘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영광 안에서 있는 그 영광 앞에 서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기적들 내가
깨끗하게 하시고 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입혀주소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입혀주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으낼 것이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앞에 서서 우리의 머리가 다시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고 오늘 주일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눈에 샤워가 있게 하시고 귀에 샤워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샤워가 있게 하셔서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또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금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도말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깨달음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행함으로 이어지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응원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오늘도 함께 나오지 못해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도 동일한 심령으로 그 시간 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청하기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좌정하사 주의 성령의 운행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주님의 그 음성을 온전히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에 이곳에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7월 4일 한 주는 좀 쉬겠습니다. 제가 관계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를 지금 일주일 동안 듣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관계 세미나를 꼭 들어야 되는 세미나라 지금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 그리고 그 관계 세미나가 끝난 그 주에 다음 7월 첫 주 8월 9일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집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첫 번째 세션이 있고 오후 6시에 두 번째 세션이 있고 주일날 1시 반에 세 번째 세션이 있습니다. 다만 주일날 기존의 저희 예배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저희 예배는 있습니다. 11시에 예배가 있고 예배가 12시 반 안에 맞춰지면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식사하신 이후에 내려와서 함께 두 번째 세션을 지내시면 세 번째 세션 마지막 세션을 지금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집회는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부르심입니다. 각자 가정 안에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포지션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또 알아가는 시간으로 지금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외부에 오픈하는 집회입니다. 혹여 여러분 주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정의 부르심 안에서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나 또 주변에 어떤 친지분들이 계시면 소개하셔서 토요일부터 시간을 좀 미리 비워두셔서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7월 22일, 23일은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입니다. 저희는 아직 어떤 지역교회 로컬처치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22일 토요일이고 23일은 주일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강화 만이산 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토요일날 함께 교제하고 저녁에 잠깐 서로 블레싱하고 축복해주는 시간들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다음날 주일 아침에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나오는 일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그 밸리 안에 지금 수영장이 좀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수영장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놀고 또 어른들도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그렇게 블레싱하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다 같이 동막 해수욕장으로 좀 이동할 겁니다. 동막 해수욕장으로 이동하면 거기는 지금 약간 뻘인데 물이 차 있으면 모래밭이 있고요. 물이 빠지면 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고 그곳에서는 헤어지는 시간은 자율입니다. 먼저 일어나실 가정 또 계속 머무실 가정들은 하신 이후에 그렇게 저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수련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회비는 가정당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 저녁 아침까지 제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러분들 회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끼리 어디 한번 펜션 나가시면 이 이상이 드실 거예요. 아마 펜션을 예약하고 재정이 그러니까 15만 원 좀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내시고 참여하셔서 교제하셨으면 좋겠고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오늘 여기 지금 저희 방문해 주신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만 좀 갖겠습니다. 우리 기선자매님 친구분이시네요. 미국에서 우리 기선자매님 되게 국제적으로 또 이렇게 좀 활동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너희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잠시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김진아 성도님 자매님 가정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딸과 아드님이 계시고 김진아 자매님 계신데 저는 김진아 자매님 들어오실 때 기선 자매님 친구가 아니라 어머니가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모르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들어오신 줄 알고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목구비가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저는 친척인 줄 알았거든요. 친지가 아니라 친구분이 오늘 방문해 주셨고 또 어제 제가 지금 저희 가족들과 잠깐 이 점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이 11단지에 사시는 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로 오셨다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대요. 저희 교회가 원래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도 없었는데 활짝 열려 있었고 근데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를 좀 이렇게 좀 걸어 다니셨는데 저희 교회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보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 유아부실에 있는 달력에 저의 이름을 보시고 사진 찍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예배를 함께 좀 참석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11단지에 사시는 이 지역의 로컬 주민이신 분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전경희 권사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는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고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또 화요일날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오전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지역적인 부르심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역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모습들을 지금 갖춰나가는 시즌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9월, 10월부터는 좀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기존에 원래 하고 있었던 기도회, 저녁 기도회와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주중에 세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9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 플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좀 더 한 단계 좀 성장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한 번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 자매님하고 우리 중섭 형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 교회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참석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고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터치해 주셔서 잘 오셨어요 인사해 주시고. 근데 이 두 분이 또 오늘 또 이 두 분과 연관돼서 또 두 분이 더 오셨는데요. 우리 김성숙 집사님하고 하주연 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하주연 자매님은 누님이시 언니입니다. 지원 자매님의 언니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이 두 딸을 이 세상 가운데 출산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김성숙 집사님, 제가 그 전에 신모하던 교회에서 함께 구역 안에서 활동하셨던 집사님이신데, 오늘 이 두 자매가 이 교회에 오니까 어머니도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머물기를,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더 깊게 주님 안에서 연결돼서 서로 지어져가는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지금 소망합니다. 우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뭐 대한민국이 방문의 해를 맞은 건 아닌데 저희 교회가 지금 방문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보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있어야 이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형성되는 것이 관계이고, 그 관계가 좀 더 깊은 신뢰의 관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경험들이 쌓여서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활발하게 형성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나는 경험과 경험들이 쌓여 바로 믿음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깊게 형성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기도의 시즌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부르짖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쌓여야 됩니다. 신뢰 관계가 쌓이려면 계속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과 같이 나아가는 삶의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하심의 두 가지의 측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측면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영역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즉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먼저 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문제 1번 없다. 2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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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여러분들의 바람은 2번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1번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뢰는 모든 기도가 항상 응답받으신다면 2번이 맞겠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이 2번을 바라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면 우리 안에 응답이란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의 개념은 우리의 소망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응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일일이 다 응답하실 의무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종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응답한다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응답의 어떤 행위나 제스처를 말할까 찾아봤더니 이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오늘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로 말씀하시는 영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작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소리를 치신다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알리시는 영역, 응답하겠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응답하겠다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모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응답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까? 듣지 않았을까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응답과 더불어 또 하나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이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그래 시아야. 시아가 지금 아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영역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 여기서 알리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영역을 우리의 눈이 목도할 수 있도록 보이시겠다, 드러내 보이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근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가장 오래 사신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 같으신데 저희 아버지가 살아오시는 이제 곧 있으면 80순이 되시는 80의 여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모든 경험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인지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상식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혹여 A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서 주님 앞에 이 A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다고 한들 이 A의 기도 제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 제목보다도 더 큰 이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때 무엇을 보이시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상상을 해보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상상들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은
어디에 기인할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났었던 어떠한 만남에 기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틀이에요. 하나의 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상조차도 그때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조차도, 나의 어떤 바람조차도 내려놓는 영역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상상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 보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큰 것,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크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까돌입니다. 까돌의 의미가 뭐죠? 위대한이라는 의미예요. 이 크다는 것, 위대하다는 것, 이 영역은 보다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의 하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것들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보이시겠다는 것,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여기서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밀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잘라내다, 근접하지 못하게 하다의 영역이에요. 근접하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비밀인데, 은밀한 건데 비밀인데 잘라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연결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끊어져서 더 이상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보임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로운 연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였기 때문에 끊어져서 알 수 없었던 영역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새롭게 우리 안에 계시되고 알게 되는 영역. 그러니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에요. 뉴띵의 것들입니다. 뉴띵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짖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진정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포로로부터 어떻게 회복이 될까를 상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말도 안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었잖아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의 60만, 200만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란 땅에 모든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정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일함을 경험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출애굽 같은 놀라운 이동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겠죠. 그들의 말씀 안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 그 나라, 더군다나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바벨론이 머물러 있었던 그 땅을 이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본국으로 고스란히 돌려보냅니다. 성전 기물을 빼앗던 것까지도 다 보태서 더 많은 보물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상상 안에 없었던 영역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의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은밀하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그래서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하나님, 제가 오늘 부르짖지만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되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이 바로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기도의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드리실 때 어떠한 소망과 간절함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소망과 간절함은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두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음의 영역을 보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의 영역으로 부르짖음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의 의미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한번 107편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07편을 펴보면 시편 107편을 펴보시면 이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주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의 한 자락입니다. 그랬을 때 6절, 13절, 19절을 체크해 보십시오. 6절, 13절, 19절.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을 체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부른 것입니다. 부르는 행위가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그들을 근심 중에 건져내셨고, 그들을 고통 중에 건져내셨고, 그들을 환난 중에 건져내셨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환난 중에 건져내신 그 영역을 오늘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영죽을 죄인이었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자리까지 옮기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주신 그 사건,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이었다면, 또 하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중에 있었던 것, 여러분의 고통 중에 있었던 것,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었던 삶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에 구원, 그 어려움의 환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 혹은 그 환경을 바꿔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어내겠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르짖음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구원도 이루시는 것이 이 부르짖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의 고통의 때를 옮기시고, 근심의 때를 옮기시고, 환난의 때를 기쁨의 때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도 숱하게 부르셨는지요? 아버지 부르셨는지요? 부르셔야 돼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네가 뭔데, 너의 신분이 무엇인데 지금 너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 조용히 해라 라고 말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림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는 순간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부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그를 지탄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를 잠잠하라 욕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를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세워지고 급기야 그 멈춰 세워진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면서 우리와 눈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함하던 영적인 어둠의 모든 기류들을 바꿔내셔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의 길을 열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디메오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바디메오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그 이름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삶이 점점점 그냥 희석되어지듯 없어지진 않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영역은 여러분은 단순히 하오나 일로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개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모든 이 심정부터 애끓는 부르짖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그 부르짖음, 그분의 이름.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버지, 지난주에 저희가 연습했었죠. 혹시 이번 주에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지성아 왜 안 했어? 한번 불러봤어야지. 그러면 집에 지금 있는 그 아빠보다 좀 다른 아빠가 보였을 거야. 여러분들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의 의미는 초대하다의 의미예요. 초대하다. 기억하십시오. 초대하다. 이 초대하다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머무시고 교제하기를 요청하는 초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너는 나를 초청하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셨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행위가 바로 부르짖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 부르짖으라, 근데 그것이 초청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 부분을 갖고 묵상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도 떠오르지 않고 그 의미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역에 대한 어떤 통찰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3장 한번 펴볼까요? 데살로니가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로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로 13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울은 계속해서 가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해서 결국 디모데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었던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변경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막혔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었고 디모데를 보낸 상황에서 오늘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나 지금 나는 현재 가지 못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초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를 계획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어요. 완벽한 계획이 세팅되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길은 주님께서 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은요 한 가지 꼭 필요한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오십시오, 이러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조차도, 이 계획조차도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오실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놓는 가운데 그 계획 안으로 들어오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초대한다는 것은 이 계획조차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계획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계획마저도, 우리의 생각마저도, 우리의 고민마저도 내려놓고 잠시 길을 비켜드리는 것, 그것이 초대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과 삶의 여정들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르짖음에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십시오. 초대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한 계획 말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 이전에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두 가지의 영역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을 듣는 것 이전에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초대했으면 그분과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와 어떠한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가 했을 때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입는 교제,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 안에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거룩의 삶을 입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청받아 들어오길 원하시고, 초청받아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두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옷을 입길 원하시고, 그렇게 사랑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젠 세상에 나가 주님, 작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내길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모든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룩함, 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교제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플랜의 계획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을 때 그 초청 안에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짖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쓰고 나와도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르짖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읽다예요. 읽다. 어떤 의미냐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영역, 또 하나의 영역이 새롭게 제가 알게 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것, 큰 소리로 읽어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는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더 명확한, 완벽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힘드실 때 또 하나의 기도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내십시오. 그게 부르짖음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의 주님의 말씀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삶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이게 부르짖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짖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기독교는요, 이런 말씀 선포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그들 안에 깨어짐이 있었고 회복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건 저의 이 말씀 선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경 66권의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여러분의 혼과 영혼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여러분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 있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부르짖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연합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희 성찬으로 나아갈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초청 속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시고 거룩을 입히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었죠. 찬양하면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바치신, 나를 위해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바치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성찬으로 나아갈 건데요. 성찬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신 후에 성찬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서하성 함께 말씀 선포할게요. 우리 성찬할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실 건데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기다려주시면 다 함께 분병하신 후에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줄을 쓰셔서 함께 나오셔서 가져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거룩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오늘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거룩 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초청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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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거룩의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초청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거룩의 삶을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성찬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성찬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 성찬 안에 초청이 있습니다. 이 성찬 안에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화성이 성찬할 줄 알죠? 주님의 초청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거룩의 삶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의 초청이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과 사랑의 마음이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이 성찬에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이 성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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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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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의 초청을 소망하시면서 떡과 피를 떼겠습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다시금 주님의 초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서 죽었던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이제는 부르짖음의 영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 초청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오늘 큰 소리로 읽음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부르짖음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입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 혹은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모든 사업장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이끄심의 역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부르짖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